김지철 목사님의 저서 예수 내게 묻다의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 맥스웰의 책 신뢰의 법칙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심이 어떻습니까? 노인은 되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땠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천박한 데다 믿을 놈 하나 없었고 아주 최악이었죠 하고 여행자가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게요. 얼마 후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여행자가 이전에 들렀던 도시 사람들이 어땠는지 물었다. 여행자가 답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지요. 그곳을 떠나기가 힘들었답니다. 노인은 대답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거라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해 남을 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받아야 함을 알고 존중합니다. 자신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이 많다고 느끼면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남을 볼 때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티와 들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티인지 들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티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객관성을 잃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티를 들보로 여기고 내가 가진 들보를 티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역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당시 문화에서 사용하던 비유를 통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결코 동일한 시각 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과 경험으로 지위가 구분됩니다. 누군가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식도 경험도 심지어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인도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국 주님께서는 누구를 따르고 어떤 스승을 따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표현은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적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덥고 메마르고 건조한 유대 땅에 겨울철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곳곳이 하천이나 물 웅덩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멈추고 더워지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그것들이 딱딱하게 구덩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로 빠진다는 것은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함께 어려움에 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늦게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제가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갈 때 어떤 날은 그게 안 끝나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끝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궁금해서 재방송을 찾아보는 게 사실은 그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각 분야의 리더들, 각 어떤 사장님들이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제3자의 시각에서 갑질은 없는지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지를 가볍고 유쾌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이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게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원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분 좋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서 함께 불행해져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컨퍼런스를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을 먹을 때 토스트를 거의 새카맣게 구워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토스트를 구워오면 다시 또 구워오면 좀 더 다시 결국은 거의 새카맣게 탄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이 손님이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 떠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좀 이상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왜 묻지요?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방장이 이제는 연기 탐지기를 다시 켜도 되는가 알고 싶다고 해서요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웃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부류는 아닙니까? 언제나 내가 기준이고 내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그것을 빼지 못하는 자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찰스 M.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를 담임한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목회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실직한 한 인생공을 만나게 되고 도전을 받고 성직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쇄공이 죽기 전에 냉정하고도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헨리 맥스웰 목사는 그의 부르짖는 절규에 따라 양심적인 대답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서약한 자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획기적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외면당한 빈민촌에까지 그 역사는 파급되고 대도시 시카고에까지 확산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과 성직자들의 생활에 일대의 경종과 개혁의 선풍을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말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역도 하나님과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선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똑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행위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커다란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너무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선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배워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간혹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개 권사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않지? 왜 아무개 집사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 이 말씀을 누구누구 집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왜 하필 그 집사는 오늘 결석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이켜서 실천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 식구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금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옛 선인들의 말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 열매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육신적인 열매만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나무가 병들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빵을 크게 부풀게 합니다. 따라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언행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음란과 쾌락이 생각나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꾸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켜진 영적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만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열매를 떼어내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걸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무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서 단순한 것을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그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묵상과 순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질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질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쉽게 빠지는 심각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겉으로만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기 전에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묘사하십니다. 특별히 본문 48절에 예수님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 땅에 와디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디라는 것은 이렇게 골짜기 같은 땅입니다.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와디는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메마라 보이는 그런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이곳으로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건기 때 절대로 와디에다가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집을 짓는 데 대한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땅은 비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곳이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집 짓는 곳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집이 물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석의 주추를 놓는다는 것은 땅을 깊이 파서 그 안에 나오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다시 흙으로 옆을 메꾸어서 집을 올리는 것이지, 땅을 파다가 바로 반석이 나왔다고 거기다 뼈대를 달랑 세우고 짓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바로 반석이 나오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와서 흔들려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깊이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세우더라도 기초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를 잡는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축물이어야 흔들리지 않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다시 되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온 것인가?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홍수가 닥치면 무너지는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고 넓게 믿음의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되 그 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파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보면 뭐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지 않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순종도 더 잘하게 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 태도가 변화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바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때는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한 법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정직한 신앙인,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